언젠가 남한산성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서울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가 보이는데 롯데타워도 보이고 잠실도 보이고 강남 쪽도 보입니다. 물론 서울의 단면을 보았지만 제가 그 위에 올라가서 서울을 보았던 표정은 거의가 다 아파트, 일반 주택은 별로 보이지 않고 우뚝 선 아파트 단지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파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치 성냥각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처럼 똑같은 구조로 집들이 수직으로 직각으로 겹겹이 포개진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파트입니다. 어떤 아파트는 그 한 층 높이가 50층이 가까이 되는 타워팰리스는 48층 높이로 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나 아래나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평수로 포개진 채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여러분의 사는 집, 아파트든 가정주택이든 거의 대부분이 집 안에 화장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샤워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아파트라도 화장실은 반드시 그 안에 들어있고 주방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샤워 부스도 있고 싱크대에서 설거지 물을 계속해서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집에서 출발한 그 오물과 폐수들이, 거기서 우리가 배설한 배설물들이 그 천장에서 내 아랫집으로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물과 폐수가 흘러내리는데 수도 없이 버리는 오물과 폐수들이 내 집과 벽, 천장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 천장을 타고 이 벽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벽 속에, 천장 속에 있는 파이프를 통해서 오물과 배수물들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집 벽을 타고 아래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 아파트 공사하는 데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천정으로 지금 막혀져 있지만 그걸 뜯어내면 그 위 안에는 파이프들이, 오수관들이, 폐수관들이, 오물들이 흘러가는 파이프가 노출됩니다. 자, 우리 집에서 버린 내 배설물들이 하루에도 수만 톤씩 위에서 아래로 흘러 벽을 타고 천장을 타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물과 더러운 찌꺼기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집안에서 편안하게 밥을 먹고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수없이 버려지는 오물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편안하게, 아주 편안한 생활을 그 아파트에서 누리고 삽니다. 자, 그런데 왜 그 오수와 폐수가 수만 톤씩 버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관을 통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그 오물과 폐수들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온전하게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지만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버려진 그 하수들이 한쪽에 사는 그 집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그 아파트 맨 마지막 내 세면대, 변기, 싱크대에서 하수관으로 출발점이 돼서 그 밑에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계속 흐르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아파트 안에는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물을 걸러내고 찌꺼기를 걸러내고 또 소독까지 해서 그것이 냇가로 흐르고 강으로 흐르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더러운 물들이 하수 처리장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 처리장에서 그 물을 받아서 그 물을 거르고 걸러서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 돼서 그 물이 다시 수돗물로 바뀌어서 우리 집으로 다시 연결되어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버렸던 물이 깨끗하게 정화돼서 그 물이 깨끗해져서 수돗물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나오는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그 물은 인간이 마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 먹는 생수보다 오히려 더 깨끗하다라고 하는 평도 있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물로, 자, 오물과 더러운 물들이 걸러지고 하수 종말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정화되고 또 정화를 거치고 소독되고 소화돼서, 자, 우리 집에 다시 깨끗한 물로 공급해 준단 말입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을 따라 끝없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흘러가고 그 물이 정화돼서 다시 수돗물이 되어서 우리 집으로 또 도착하는 것이죠. 자, 이 버려진 폐수는 다시 맑은 물로 되살아난다. 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그 폐수가 다시 맑은 물로 다시 살아나려면 이 하수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배수관이 싫다고 관 밖으로 나가버린다면 나는 하수관을 따라서 흐르지 않을 거야. 나는 이 파이프가 싫어. 그리고 그 파이프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나온다면, 자, 예를 들면 집이 낡거나 오래진 집에 파이프가 부식되거나 아니면 연결된 곳이 금이 가거나 또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파손되었을 때 그 오물들이 밖으로 흘러나게 되면 어떤 집에 가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벽에서 오물들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썩은 물들이 그 인간이 버린 많은 그 더러운 물들이 벽을 타고 흘러나온다면 그 집안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오물과 폐수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관 속을 따라 순종하여 내려갈 때만, 만일 그것이 싫다고 밖으로 나온다면 그 집은 사람이 살 수 없고 반드시 그 벽을 뚫고 또 콘크리트를 깨고 그 파이프를 수리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집이 될 것입니다. 가끔씩 이 물들이 밖으로 나와서 인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관을 벗어난 오물과 폐수는 온갖 더러운 냄새를 집안에다가 풍기면서 악취를 풍기지 않겠습니까? 자, 깨끗한 정수물로, 깨끗한 수돗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관을 따라 온전히 자기를 맡기고 흘러내려야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화수관이 길고 멀어도 그걸 순종하여 흐르다 보면 그 물은 다시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생명을 살리는 정화된 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묵상해 본 걸 다시 보십시다. 1절로 3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기 불과 몇 시간 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십자가에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너희는 또 나를 믿으라. 어떤 환경이 벌어져든 너는 나를 믿으라. 그래서 어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내 상황이 어떤 환경을 만나든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 그 순간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의지하라.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서 당신의 강력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크게 읽어요. 시작. 너희가 알리라. 지금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십니다. 총체적으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자, 3년 반 동안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수도 없이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고난을 받을 것을 예고하셨고 당신이 죽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라질 거야. 내가 어디론가 간다. 그런데 그 길을 너희는 알잖니?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이때 도마라고 하는 이 엉뚱한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르는데요.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도마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무엇을 들었는지, 주님으로부터 수도 없이 무엇을 배웠는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말씀할 때 도마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간다고 하는데 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시 알려달라는 거예요. 자, 도마를 보십시다. 자, 우리가 모르면서도 군중 심리에 의하여 아는 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마는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모르면서 아는 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정말 몰라요. 사실대로 고백하면서 늦게나마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마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었어도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남들 따라서 부하내동하면서 아는 것처럼 살다가 호련히 내 죽음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느 신실하신 장로님의 임종을 지켜본 적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느닷없이 목사님, 진짜 천국 있어요? 임종이 가까운 장로님이 진짜 천국 있냐고 물어볼 때 얼마나 제가 황당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죽기 5분 전에 저에게 천국이 있냐고 물어본 그 질문은 그 장로님 평생을 사시면서 최고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천국을 설명했고 믿음을 설명했고 구원을 설명했고 구원에 대하여 자세하게 함축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서야 이분이 그걸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순간에 목사님, 제가 이 순간 예수를 영접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자, 교회 건축하는데 이 장로님이 사업을 크게 해요. 그래서 교회 건축하는데 이 장로님이 3분의 1을 감당했어요. 100억 공사에 이 장로님 혼자서 70억을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전 건축하는데 공로가 크니 그냥 만장일치로 장로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평일날은 안 나오고 맨날 어디 출장 다니고 사업하니까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누가 쪽지 써준 거로 대표기도 한 번씩 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분은 구원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장로도 모를 수 있어요. 목사도 모를 수 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도마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지금 주님이 어디 가신다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고 다시 어디로 가시냐고 자세히 설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마의 장점이요, 도마의 용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던진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선명하게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6절 주님이 그 도마에 다시 묻는 질문에 주님이 대답하신 최고의 답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끝나고 저 앞에 갈 때 제가 서서 내가 다시 다 물어볼 테니까 모르시는 분은 성전에서
내일 아침까지 철야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자,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쉽죠? 이건 우리 기독교의 핵심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님이 누구냐? 주님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냐. 이건 엄청난 메시지가 숨겨있는 말씀입니다. 도마의 제 질문에 다시 묻는 그 질문에 주님의 답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주님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길이요 길. 주님이 길이란 말이에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님이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이번 주 주제가 뭡니까? 시작. 이 당신이라고 하는 이 답을 나는이라고 한번 해보고 크게 소리질러 봐요. 시작.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모르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작정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 자체가 엉터리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시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길은 뭐죠? 바르게 가야 될 길, 잘못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아시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최종 목적지를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예요. 폐수가 버려져서 최종 목적지는 종말 하수 처리장이에요. 그곳으로 가야 다시 살아나듯이 내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 집,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이걸 주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어디냐? 무덤이 아니에요. 화장터가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집,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 이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런 인간보다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시고 오늘 장례식을 치르고 영면하셨습니다. 자,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세계 항공회사 가운데 13번째 안에 드는 아주 탄탄한 기업을 가진 조양호 회장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앓고 있던 지병이 갑자기 악화돼서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미국 LA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 그분이 자기 자식에게 자기 주식을 물려주는데 얼마나 많은 주식을 가졌던지 그 주식을 자기 아들이나 딸들에게 물려주는 그 세금만 1,700억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놀라십시오. 주식 총액가가 아니라 그 재산을 물려주는 세금만 1,700에서 2,000억 된다는 거예요. 자, 부족할 것이 없고 대한항공 한진그룹의 총수가 나이 70세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양호 회장이 종교가 무엇인가를 검색을 해봤더니
조양호 회장의 종교는 불교였습니다. 그는 평생 불교 신자로 살았고 그가 그 절을 몇 개를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스님을 찾아가고 스님이 찾아오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결정낼 때는 스님에게 찾아가서 의논한답니다. 그는 얼마나 철저한 불교 신자였는지 그 절들을 수도 없이 지어주고 그 절에다가 자기 재산을 수도 없이 갖다 바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양호 회장이라고 하는 그 조양호 씨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갔을까요? 아니죠.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그는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와 영화를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길이 아니요 생명도 아니요 진리도 아닌 불교에 입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가야 할 최종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우리 삶을 통해서 보더라도 조양호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인격이 더 나을까요? 더 깨끗하게 살았을까요? 더 의롭게 살았을까요? 성경책 끼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그분보다 더 의롭거나 깨끗하지 못합니다. 엄격하게 세상 도덕적인 잣대로 재어보면 그분이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폐수처럼 오물처럼 더럽고 더러운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의로운 집으로, 천국으로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설교하고 있는 이은세 목사를 비롯해서 나이가 들었든 젊든 어떤 인생을 살았든 상관없이 인간은 더러운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이란 참으로 오물보다 폐수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인생입니다. 우리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생각을 하며 오직 자기 이득 앞에서는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한없이 욕심을 부리고 조금만 높아지면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교만하고 경거망동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죄인의 모습처럼 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다 죄인이에요. 나는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어. 아니,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온갖 더럽고 추한 인간이 우리 모두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더러운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집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들이시고 또 맞아주시고 영원한 집에 살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기만 하면 반드시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다. 나로 말미암기만 하면, 나를 통하기만 하면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디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아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통하여, 통해서 예수님만 통하면 어떤 죄인이든지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추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를 통하기만 하면 반드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거죠. 폐수보다 오물보다 더 추악한 인간인 내가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주님을 통하기만 하면, 주를 말미암기만 하면 반드시 거룩한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다. 믿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기에 어떤 분위기에 그분만 통하면, 그분만 통과하기만 하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나로 말미암기만 하면, 나를 통하기만 하면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 할 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요. 그러나 구원이 없어요.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길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중보자.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영원하신 아버지 집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버린 폐수가 관을 따라 가기만 하면, 관을 순종해서 통과하기만 하면, 주님을 통하기만 하면, 주님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자, 우리 집에서 흘려진 폐수들이 그 파이프와 관을 따라서 종말 처리장까지 갑니다. 자, 거기서 가면 그 더러운 물이 생수로 살아납니다.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여전히 나는 더럽고 추한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추악하고 더러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는 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겉에서 관을 볼 때 그 안에 똥이 들었던, 더러운 오물이 들었던, 폐수가 들었던, 겉에서는 그 파이프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더러운 죄악이 왜 주님이 의롭다고 여기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순종하고 예수 말씀을 믿고 그의 십자가를 믿고 그가 십자가에서 찢겨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사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예수를 따라간다 보면 바로 저 골고다 언덕 위에 매달려 찢기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는, 크게 아멘 합시다, 내 죄악이 해결된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내 죄가 해결된 장소예요. 십자가는 내 모든 죄가 처리된 장소예요. 더러운 오물과 폐수가 생수로 드러나듯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다 걸러져서 의롭다 인정을 받아요.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게 됩니다. 나는 죄인인데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 차원 더 높이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과시하려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더러운 폐수가 관 안에 숨겨질 때만 깨끗한 물로 다시 살아나듯,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그 예수 안에 숨겨질 때만, 그 피로 숨겨질 때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숨겨질 때만 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관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더러운 오물이 관 안에 숨겨진 것처럼 그것을 밖으로 벗어나면, 예수님 밖으로 나오면, 예수님을 떠나면 그 인간은 아무리 거룩하게 고상한 삶을 살았어도, 대그룹의 총수 회장이라고 해도 추악한 인간이요 더러운 죄인입니다. 믿음은 뭐냐? 예수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그 진리 안에, 그분의 생명 속에 나 자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나를 감추어 주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싸고 계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때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주님의 모습만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 오늘 둘째 날, 당신은 진짜 예수를 믿는가? 그렇다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드러나고, 주의 진리만 드러나고, 주의 말씀만 드러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탈돼 버린다면 나는 길도 찾을 수 없고 생명도 얻을 수 없고 진리를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관에서 나온 폐수처럼 비참하게 온 세상에 악한 향기만 풍기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믿음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난다면 그 일이 조금 힘들다고 불평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못한다고 팽개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드러나는 삶을 사셨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내 삶을 통해서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드러나는 삶을 내가 살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더럽게 살고 추악하게 살았던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당신 진짜 예수 믿어요?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나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나를 나타낸다면, 나를 드러낸다면 반드시 나는 세상에 악취를 풍기는,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비참한 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을 책망할 것보다 나 자신을 책망하게 됩니다. 자, 믿음은 내가 드러나면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 가장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지도자입니다. 리더들입니다. 앞에서 이끄는 자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직책이 누굴까? 바로 접니다. 저는 홀로 강단에 서 있고 여러분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교 멋지게 하고 찬양 멋지게 하고 예배 멋지게 인도합니다. 그러면 누가 드러나겠습니까? 목사가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드러나기 쉬운 사람이 바로 나구나.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이 존경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교회에서 진짜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도고 믿음 없이 사는 인간이 나였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설교자로 세우시고 담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어 밀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모세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코 자기 능력으로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가른 것처럼 모세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목사를 여러분에게 세우셔서 제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닙니다. 단지 기름 부어 주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드러나면 신적인 존재로 올라가고 싶어요. 선악과를 유혹할 때 뱀이 뭐라고 말해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 커진다고, 하나님보다 높아진다고 유혹을 해요. 인간의 최초의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죄악이었습니다.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눈이 밝고 하나님보다 귀가 더 밝아서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자,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 이만희 씨는 평범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더 받들기 시작하고 존경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을 이탈해서 주님을 밟고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된 것입니다. 박태선 씨도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으로 그가 신유은사를 행했고, 그가 어루만지면 벙어리가 말을 했고, 어루만지면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남산에서 집회할 때 제가 그때 어렸을 때 따라갔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확 변질됐습니다.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주가 되고 신앙편을 만든 것입니다. 박옥수 목사 아십니까? 성경 세미나 한다는 박옥수?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지 마음대로 풀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자기가 교주가 되고 하나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 작은 땅덩어리에 스스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한 사람이,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내가 재림 예수라고 스스로 말하고 자기가 목자라고 말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말했던 사람이 179명입니다. 한국 기독교에 이단 교파들이 328개가 나옵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고 스스로 교주 되고 변질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왜요? 자기가 드러나면, 내가 드러나면 지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예수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사십시다.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요.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이 밥을 같이 먹고 여러분과 똑같이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냥 담임 목사로만 인정만 해주면 됩니다. 저를 우리 목사님 높이지 마세요. 그러면 저도요, 얼마나 제가 명예욕이 강한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성공력이 큰지 아십니까? 저도 변질돼서 예수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예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예수가 되는 이 극악무도한 인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제는 진짜 예수를 믿는가? 그 믿음은 뭐냐? 나는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사십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주님을 드러내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밤에 이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에 내가 주님처럼 높아지려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에덴 동산의 타락의 원조인 그 교만함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여 구하오니 진리요 생명 되시고
길이 되신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드러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믿음,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믿음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믿음. 오늘 이 밤에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안에 들어가 내가 숨겨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통과하여 아버지 집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보다 나를 더 드러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내 주장을 버리게 하시고 내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주여 겸손하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내가 나타내고자 했던 것, 내가 드러나고자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